질문하는 우리 답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말라기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는 여섯 개의 질문, 여섯 개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반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자신들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왜 우리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죠. 이들의 질문을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 때와는 달리요, 이 재물을 보면 더러운 떡이거나 병든 것이거나 저는 것이 아닌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재물을 드릴 때요, 눈물과 탄식을 드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질문은요, 너무나도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연한 이 타당한 재물을 왜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결혼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그들의 결혼 생활과 연결지어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연결지어 말씀하시는 이 결혼은요, 단순히 결혼 생활 잘하자,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본문은요, 결혼한 사람들만을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아심의 말씀드려요. 이거 하면서 뭐야, 난 결혼도 하지 않았어, 막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결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결혼과 연결지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결혼을 아름답게 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결혼이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묶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이는 너와,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14절을 보시면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죠? 그리고 너의 짝, 그죠? 그리고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표현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약속으로 묶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다는 건 처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짝이다라는 이 말도요, 약속의 동반자라는 의미죠. 그죠? 그리고 서약한 아내 역시도요, 약속을, 서로 간에 약속을 맹세한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묶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혼의 의미를요, 결혼식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결혼할 때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냐면요, 서로와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죠?
요즘 결혼식을 보면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은데, 주례가 없다 하더라도 둘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입니다. 부부 간의 약속이 빠진 결혼식은요, 결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식상하기는 해도요, 항상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여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약하고 약속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서로와 서로에게 약속을 함으로 결혼하는 것을 볼 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혼은 무엇이다? 약속으로 묶인 관계다라는 이 정의는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이요,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 약속의 증인이 누가 되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내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이 관계의 무엇이 된다? 기준이 됩니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약속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끝내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무엇이다?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더 나아가서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은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15절을 사실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았거든요.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거죠. 현대인 성경 의미가 조금 더 쉽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속으로 묶인 관계이고,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 노래 가사 기억나죠? 나는 너가 되고 너도 내가 될 수 있는, 그죠? 서신가요? 노래 신성우 씨가 했던 그런 거죠. 나는 정말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여러분, 그게 한 몸과 하나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약속으로 묶인 관계이고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의 관계, 그 하나됨 안에서 이어지는 생명을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이란 이 약속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열매, 그게 경건한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속으로 묶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그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이 관계, 약속의 관계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죠, 그죠? 다 봤잖아 막 이러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셨는데, 여러분, 이 관계는 얼마나 더 무게감을 갖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향한 신의와 신실함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이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결혼은요, 서로에 대한 뜨겁고 화려한 감정보다도요, 미지근해 보이고 멋없어 보일지도 모르는 그 신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막
이게 사랑이야 막 하는 우리 이 문화 안에서의 이 사랑은 막 뜨겁고 격렬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사실 그 뜨겁고 감정적이고 막 불타오르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건 미지근해 보이고 막 별로 뭐 시큰둥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는 그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혼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하더라도요, 신실함을 저버린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이전에 유행했었어요. 5, 6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것 같은데,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에 김희애 씨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김희애 씨 아시죠? 모두가 다. 김희애 씨의 남편으로 박해준 씨가 나오는데, 이 박해준 그 남편이요, 젊고 예쁜 여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김희애 씨가 막 열받고 막 서로 막 그런 대화인데, 이 박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될 때 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욕을 먹었대요. 네가 그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욕을 했대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배우가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를 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다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일하게 분노를 느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결혼의 핵심은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서로와 서로에 대한 무엇이 지켜져야 됩니까? 신실함,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준 씨를 모두가 다 그렇게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왜 이런 결혼과 재물을 연결지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대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과 결혼을 이렇게 연결지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재물을 드리는 그들이 결혼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실함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박해준 씨처럼요. 김희애 씨를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난 그 사람처럼요. 재물을 드리러 온 그들은 아내에게 한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들이 약속을 버리고 아내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은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약속을 깨버린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거짓을 행하여. 찾으셨어요? 11절도 보시면 거짓을 행하였고, 그죠? 14절도 보시면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죠? 15절도 보시면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도 보시면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총 7개의 구절 중에 5번 반복되었다는 건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강조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고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의 신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랑들이 약속을 자기의 마음대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들은요, 그 신랑들은요, 이렇게 약속을 깨고 결혼을 더럽힌 데에 배경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유다는부터 읽어보십시다. 중반부부터 시작.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말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10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포로로 귀환한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력은요, 처참했습니다.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들의 정치 역시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가진 인맥이나 관계나 그녀들의 배경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와 명예와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처음 그 약속으로 묶인 관계를 끊고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다른 여인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늘 계속 불륜 드라마만 이야기하는데,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문아 씨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거기서요, 시문아 씨가요, 젊어서 만난 아주 능력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나 시문아 씨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망이 있었거든요. 명예와 부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높은 클래스로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므나 씨랑 결혼해서는요,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종원 씨였던 것 같은데, 그 배우가, 그 남자친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냐면 부잣집 딸내미와 결혼을 합니다. 시므나 씨를 아주 대차게 차버려요. 그랬더니 시므나 씨가 열받아서 또 그 결혼한 여자의 오빠를 만나서 아무튼 이 막장 드라마인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더 인정받게 해줄 대상을 만나고,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해줄 대상을 만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게 해줄 그 대상을 찾아 그 부잣집 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그 관계를 깊게 맺었던 그 여자친구를 버리고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신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묶인 아내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더 인정받게 해줄 대상을 찾았고요,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해줄 대상들을 찾았고요, 그 대상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을 더럽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린 것은요, 단순히 자신들의 아내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내만이 아니라 누구도 버렸습니까?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방 여인을 찾음으로써, 취함으로써요, 이방 신들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를 통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적하시면서요, 단순히 결혼 생활을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이 진짜 지향하고 있는 나와 너희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린 것은 너희들의 아내만이 아니지, 너희는 나도 버렸어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더 유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찾아갔고, 너희들을 더 인정받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찾아갔고, 너희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어줄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지, 나를 버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려서 맞이한 자신들의 아내만 버린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을 어려서 맞이하신 그 하나님까지도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재물은 아무리 흠이 없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이 재물을 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눈물로 말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재물을 드렸을지는 몰라도요,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과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결혼의 관계로 설명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장가를 든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뭐로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결혼 관계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아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는 비단 구약만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바울 역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로 여러분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결혼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너희는 아내를 버렸어, 단순히 너희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너희가 진짜 해야 될 나와의 관계마저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듯이 누구도 버렸다? 하나님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돌려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동시에 그녀들의 신들과도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버렸고요,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그 신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만약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겉으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그 무엇인가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임에도 불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보다도요, 더 매력적인 것들을 갈구하고 있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향해 제 마음을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하나님보다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인정보다도 제 눈에 보이는, 제 귀에 들리는 그 사람들의 인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해, 우리 목사님 인품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해.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인정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도요,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인정,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교묘하게 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척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보다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 대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무엇과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두 가지 질문이,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외에 결혼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반대로요, 이런 대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의 답을 내놓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 그것들을 따라가는 이 일은요, 아주 은밀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서도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이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왜 우리들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보다도 누군가의 더 큰 신실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신실함만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얘네들 뭐야?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흠이 없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관계 하나에도 우리의 신실함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을 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의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이따 말할게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더 다짐하고 내가 더 잘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16절의 핵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혼을 한 이스라엘의 남편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이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진짜 우리의 남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16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취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이혼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16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를 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남편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책임한 남편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는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너희들의 진짜 신랑이다. 나는 너희들의 진짜 남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과 신랑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떠한 관계도 결국에는 여러분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 대해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요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요 우리에 대해 자신의 신실함을 거둬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맞이한 아내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자신이 버려지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그분이 버려지셨다라고요. 그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의 진정한 남편으로서 우리의 못난 것을 그분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남편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바라는 거,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비단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정한 남편이 필요하죠. 왜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실함보다 더 큰 그 신실함으로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 역시도 남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갈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다시금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자 남편으로 여기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힘내어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